할렐루야.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안전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명한 기도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이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많이 읽기도 했고요. 또 58세에 낳은 아이들을 위하여 한국전쟁에 참여하였던 메가더 장군이 기록하였던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내 아이는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등으로 시작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문들 중에 제가 아직도 매일 읽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브리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난,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황무지 속에 살고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은 단지 고난을 넘기고 이기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 능력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간구하였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바랬던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도 다른 이들, 민족과 나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르고 착한 마음과 함께 바르게 판단하고 옳게
결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고 선한 능력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 선한 양심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옆에 있는 이웃과 멀리 있는 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여러분과 저 성도의 책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두 종류의 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은 그 죄 중에 하나가 곧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내 형편도 힘든데 내가 좀 더 나아지면 해야지.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아침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웃을 위하여, 다른 이들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멋진 말,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기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친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 기도를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9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20절부터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란 환경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기도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꾸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였던 놀라운 역사를 하셨지만 그 모든 놀라운 역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의 것들,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결국 기도는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기도함을 통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때를 정하여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곧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 세상이 변화되길 기도할 때 세상이 새롭게 되길 기도하며 그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의 제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바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기억하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약점을, 이웃의 약함을 간구할 때 나의 모자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길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변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시며 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지막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남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 내 자신의 거룩과 변화를 위한 훈련임을 알아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멋진 말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이웃을 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고 열방과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 핍박받는 지역들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도가 남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초보 기도를 넘어서 내 자신의 거룩과 변화를 위한 훈련임을 알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한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분열의 영이 가득합니다. 세대가 또 지역이 정치적인 세계에 의하여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이 능력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북한에도 한민족 전체에게 또